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여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4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민수기 3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모압을 도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뜨린 미디안 진멸. 얼마 전에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에게 꾀를 이렇게 알려줬죠.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꾸몄었는데, 그 일을 도와서 함께 이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압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제 오늘 미디안을 진멸하라, 섬멸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신은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민수기 3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30장에서 우리는 이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그죠? 특별히 그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혼한 기혼 여성일 때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저께 그 얘기를 나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미디안을 섬멸하는 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탈취물,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이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의 주제 구절은 4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미디안 사이에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이 마치고 나서 혹시 사상자가 있는가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 아무도 이렇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전쟁사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 이것은 아마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셔서 순종하여 행한 이 전쟁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의관들이 바로 이 일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폐물을 드리며 그렇게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이 49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휘관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저 뒷부분에 가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3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18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들, 그리고 관련된 물건들을 위한 정결의식. 자,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래 살인하는, 전쟁 중이지만 살인하여 시체를 접하였고, 또 그 전장에 있었던 포로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관련된 물건들이 이 사체 옆에서, 그죠? 사체와 접촉되고 사체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여진 거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가져오기 전에 또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사람도 물건도 정결하게 한 후에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서 정결 의식에 대한 이 규례가 19절에서 24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리품의 분배 규정. 자, 대승을 거두고 또 포로들, 또 많은 동물들, 또 물건들, 금은 폐물들,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군인들만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또 뒤에서 또 기도하고 후원했던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돌아가느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리품 중에서 이 제사장과 또 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서 이들에게 바치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민수기 3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1절에서 18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라. 그리고 나면 네가 죽어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전에, 그죠?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에게, 그렇죠, 나아가서 모압 왕이 초청해서 그렇게 저주해달라 그랬을 때 4번씩이나, 그렇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버렸죠. 그렇죠? 축복을 하고 나서 별일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 이후에 이 발람이 바로 이 모압 왕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는 이 궤계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 꾀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우상을 숭배하게 해라. 자,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는 미인계를 써라.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이제 행음하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준 거지요. 자, 그 일에 바로 미디안의 여인들이 바로 여기에 동참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 일에 이제 동참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는 일에 이들이 협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 때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비느하스가, 그렇죠,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의, 그렇죠, 한 지휘관이, 그렇죠, 지휘관이 자기의 진정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행음을 할 때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 네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이 미디안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한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징집하라 명하는 모세 3절에서 5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은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 누구의 하수인이죠? 이 마귀의 하수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바로 이 마귀의 하수인이 바로 미디안이죠. 애굽도 그렇고 또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또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악한 인생들, 그들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일컬어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싸움은 그냥 어떤 일개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민들이, 국민들이 서로 그냥 사회생활에서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살상이 정당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사람을 죽여도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게 맡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기도 하셨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 너희가 갚지 마라. 어디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나요?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래요.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잠언 25장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다가 어떤 또 불필요한 그런 어떤 다툼에 휘말리고 또 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렇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미디안을 죽이라 그랬죠? 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라?
뒤에 가면 이제 이 남자아이들도 어린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라. 또 결혼한 여자들도 다 죽여라. 여자도 죽이고 또 남자아이도 죽이고 아주 이 잔인성이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폭력성이 막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오늘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요? 전쟁. 바로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 때는 살상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치르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아마 이 군인으로 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여기서 지금 100만 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라. 이전에 앞서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 그렇죠? 이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 명 중 하는 거 보니까 전에는 6,355명이었다. 그죠? 1차로 그렇게 계수할 때. 그렇죠. 60만 명, 전후 이래서, 조금 넘었었는데요. 아마 이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을 이렇게 징집해서 무장을 지금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3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보내는 모세. 자,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군인들이 지금 12,000명이 군인들은 12,000명이 징집이 되어서 지금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우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이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이 군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자, 신호 나팔은 우리가 앞에서 이 은나팔 2개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그래서 전쟁 시에 나팔을 부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의 기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이 법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림과 이 둠밈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억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소의 기구, 거룩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이 거룩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누가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만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우리의 전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임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또 이 군인들에게 알림으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나팔에 대해서는요, 이 나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었는데, 이 민수기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따라 이제 드디어 이 비느하스에게 이 나팔을 들려서 소리를 내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미디안의 남자들과 그리고 5왕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다. 자,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미디안에 지금 전쟁을 하러 나온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 5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을 죽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을 왜 칼로 죽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 발람 얘기를 할 때 이미 나눴었죠. 발람이 왜 칼로 죽임을 당하는가. 자, 우리 읽고 나서 그 얘기를 조금 복습할게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자, 그렇죠? 다 죽일 자는 죽이고 부녀들, 그죠? 여인들과 아이들, 가축, 양떼, 재물. 자, 성읍들과 촌락은 불살라버리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그렇죠. 이 앞서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함으로 하나님 편에 쓴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쓴 것 같았던 바로 이 발람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최후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 이 어그러진 길로 간 자. 그러니까 축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모압 왕의 그 청을 들어줬구나.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14절에서 더 명확하게 이 발람이 그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죠. 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자, 이 발람의 죄가 뭐냐면 발락에게 걸림돌을 놓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발락에게 무슨 돌을 놓으라고요? 걸림돌.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놓도록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행음하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칼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발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5번째
5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적들이 소유하고 있던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이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이렇게 마중하기 위해서 모세와 또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지금 그 요단강, 그렇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죠? 이쪽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기가 여리고 있죠.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의 맞은편 모압 평지 진영에, 그래서 진영이 여기 어디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을 이기고 미디안을 무찌르고 지금 이쪽으로 자기 진영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6번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이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했던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돌아오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는 모세. 자, 전쟁에서 이겼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누구를 지금 함께 데리고 왔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려서 행음하게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던 바로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나 제사장이나 특별히 그 비느하스, 그렇죠. 자, 지금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나갔었는데, 그렇죠. 왜 비느하스가 이렇게 했는지 지금 어떤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전쟁에 대승을 하면서 도취되어서 그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했던 바로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가 대노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자기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리품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모세가 이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노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여인들을, 바로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한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자, 이 발람의 꾀가 나온다, 그죠? 바로 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자,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라 그랬다, 그죠? 바알 부올, 부올의 바알, 그죠? 이 부올이라는 그 곳에서 바알 신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때 연병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었죠? 예,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장작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4,000명. 바로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들인 거지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 이 분별이 없는 이 군인들과 비느하스조차도 아마 분별을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모세가 그때의 악몽을 생각하면서 지금 대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번 포로로 잡은 아이들 중 남자와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자,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리고 사내를 아는 여자, 이 사내를 아는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아이를 혹시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인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왜 그렇죠? 남자아이는 그죠? 나중에 장성해지면 이 군인이 될 것이고, 또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인도 아이를 낳으면 또 이 남자아이들이 날 수도 있고, 이들 가운데서 군인이 될 만한 이 용사가 될 만한 자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씨를 다 말리라는 거예요. 혹시나 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런 또 화근이 될 만한 것들을 아예 애초에 다 씨를 말려라, 그 말씀입니다. 다 죽이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명하는 모세. 자, 이 여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종으로 또 하인으로 그렇게 이제 대우하면서 함께 데리고 있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17절에 18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 하인으로 또 종으로 그냥 그렇게 데리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화근이 될 만한 요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또 혹시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알고 안 여자들도 다 죽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은 악 또는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근이 되어서, 이 화의 근원이 되어서 이 우리의 생애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화근이 될 만한 악과 죄는 그 씨를 완전히 말려라, 뿌리를 완전히 뽑아라, 지금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포로들 그리고 관련된 물건들을 위한 정결의식. 자,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포로들 그리고 그 전장에서 가지고 오는 전리품들을 위하여 정결의식을 그렇게 치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4절인데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이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수많은 시체들을 접했을 것이다. 그죠? 시체들과 접촉한 것은 부정함이다. 그죠? 그리고 또 부정한 물건들, 그 시체 옆에 있었던 그런 금이든 은이든 또 그릇이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폐물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결의식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오고 또 들여올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그런 부정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거룩과 철저한 성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용납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중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번, 전쟁에 나가 살인을 하거나 사체를 만진 자,
그리고 포로들과 이들과 관련된 의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정결케 하라고 명하는 모세. 19절에서 21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정밖에 주둔하라. 보통 이제 그 격리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래 동안 진정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니 반드시 전쟁에서 수고했지만 고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니 이래 동안 진 밖에 주둔해 있다가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 날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섭섭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군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되 불을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명하는 모세. 자, 불을 통과시켜도 괜찮은 것들은 불로서 정결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자, 이렇게 불을 통과하고 나서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래요. 우리 이전에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걸 배웠다, 그렇죠? 아마 그 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뒷부분에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로 통과한 다음에 물로 씻음, 그죠? 그러나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물로 씻음.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다, 그죠? 자, 그래서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로 통과시켜서 물로 씻고 불을 못 견디는 것은 물로만 씻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7일 동안 3일째, 7일째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7일째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3번 전리품의 분배 규정. 자, 전장에 나가서 이기고 또 많은 여인들과 또 금은 폐물과 동물들을 또 많은 그 외에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분배하느냐,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자칫 잘못하면 대성을 거두고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1번.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여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해야죠. 그렇죠? 카운터에서 이렇게 헤아려서 얼마나 되는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자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그리고 절반은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 절반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다 그렇죠? 자, 이 절반은 전쟁에서 직접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 전방에 나갔던 사람들, 자, 전방에 있었던 사람들. 자, 그리고 회중은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할 때, 또 전도라고 할 때에 이 전방에 나아가서 전방에서 직접 선교 또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서 물질을 대고 또 기도로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다가 전방이건 후방이건 바로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해서 이 상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씩. 그래서 전방에서 싸웠던 사람은 상이 많고 후방에서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로 또 후원했던 사람들의 상은 적으냐? 그게 아니라 절반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통하여 또 제가 또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혔다면 그것은 가르쳤던 저의 어떤 열매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바로 그 열매이고 또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비록 가르치고 하는 일은 제가 앞장서서 전방에서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금으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이 모든 일이 합쳐져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이 열매는 이 결과는 동일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반씩을 주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반반 나누어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자, 반반씩 나누는 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이 하나님의 그 처사입니다. 2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받은 전리품 중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바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전리품의 반을 지금 군인이 받았다, 그죠? 이 군인은, 전장에 나갔던 군인은 2분의 1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중도 2분의 1, 반반씩 받았는데, 군인은 그가 받은 이것 중에서, 그러니까 2분의 1, 반 중에서 이것에 또 500분의 1을 떼내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500분의 1을 떼어서, 그러니까 군인이 많잖아요, 그죠? 12,000명이죠? 군인이 12,000명이었는데 12,000명이 각각 50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 다음에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회중도 그 전리품 반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반에 몇 분의 몇이냐면, 자, 이것에 몇 분의 몇을 떼어서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몇 분의 몇을 떼어서 지금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바로 요 뒤에 나올 거니까요.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반 중에서 50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라 명하십니다. 28절, 29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거제는 뭐죠?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죠. 그죠?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요새는 들어서 흔드는 거. 자,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래서 군인이 받은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회중이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레위인, 성막의 일을 돕는, 제사장의 일을 돕는 레위인에게 돌려라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3번,
전리품의 절반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리품 중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아까 군인은 500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회중은 50분의 1입니다. 자, 사람이 더 많잖아요. 회중들은. 그래서 군인들은 아까 12,000명밖에 안 됐었죠. 그래, 군인들은 12,000명이었는데 이들이 받은 것은 반을 받았잖아요. 전체. 그래서 이 반 받은 것 중에서 또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반 받은 것 중에서 50분의 1을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장막에서 일을 하는 이 많은 레위인들에게 이 50분의 1을 떼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규정이 30절에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군인들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렇게 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은 500분의 1, 자, 회중은요, 회중은 50분의 1. 군인은 12,0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회중은 더 많죠. 그래서 50분의 1, 500분의 1, 50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4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돌아간 전리품의 종류와 수. 자,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아까 그 반이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군인들에게. 그렇죠? 그 종류들이 무엇이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한번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참 많은 수, 많은 종류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5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간 전리품의 종류와 수. 자,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자,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6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았음을 보고하며 자신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릴 배물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오다. 참 놀라운 일이 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장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았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네요. 자,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 것이죠. 바로 이 군대 지휘관들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값으로 폐물들을 지금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48절에서 50절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예물로 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속죄하려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덮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덮기 위해서. 자, 생명을 덮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보호를 상징하죠. 보호해 주심. 이 보호해 주신 생명을 덮어주신, 생명을 보호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보존된 우리의 생명값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휘관들 역시 지휘관들답다, 그죠? 참 지휘관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휘관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휘관들은 바로 한 사람도 이렇게 전사한 사람이 없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렇게 폐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대 지휘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받은 폐물의 합계, 자, 얼마나 이들이 속전으로 많이 가져왔는지 51절에서 5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자, 지금 이 지휘관들이 바친 이 금이 16,750세겔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환산을 하면 이게 지금 몇 킬로나 되냐면요. 이 금으로 약 190.95kg, 95kg, 거의 191kg이라는 거죠. 191kg. 자, 지금 여러분 거의 191kg니까 그죠? 이 금으로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무겁겠다, 그죠? 이 거의 191kg, 100kg만 해도 엄청 무거운데 191kg나 되는 이 많은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바로 이것을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렇게 기념을 삼았다고 표현합니다. 기념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나게 했다 이 뜻이에요. 기념을 삼았다는 것은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념을 삼았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게 드려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성을 주셨지, 하나님이 은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이 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보답하는 이 정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의 결론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이었었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속죄하려고 이 폐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속죄라는 것은 덮다, 가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덮어주셨습니다. 덮다는 것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폐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일 뒷부분에서 읽었던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0절이었죠. 우리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놀라운 역사다, 그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아들을 주셨고 먼저는, 그리고 이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와 또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 그 외에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뭐로? 감사함으로. 그냥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보답하려고 감사하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더 큰 감사가, 더 큰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